예,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서울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갔더니 첫 번째 느끼는 게, 야, 사람 엄청 많구나. 맨날 가는 서울이지만 별나도 사람이 많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오페라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세종문화회관을 갔어요. 그 대강당이 3,222석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근데 빈자리가 없이 꽉 찼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는데 남자 화장실은 줄을 안 서요. 그냥 바로 가면 볼일을 봅니다. 여자 화장실은 50명, 100명 정도 줄을 선 것 같아요. 엄청 줄을 섰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비싼 뮤지컬을 누가 먹여 살린다고요? 아, 여자들이 다 먹여 살리는구나. 뮤지컬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예, VIP석이 17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R석이 14만 원, 11만 원, 9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는데 평균 10만 원이 넘습니다. 좌석 하나에. 근데 3,022석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한 번 공연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불되겠습니까? 광화문에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이 있어서 광화문에 낮에 나갔던 2시 반에 공연이 있어서 정말 사람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날도 뜨거운데 젊은 사람들도 정말 많구나. 여가 도시네, 광주는 시골이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정아 시인이 썼던 고슴도치의 사랑이란 시를 오늘 한번 봐보고 이야기하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가슴을 주어라. 그러나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기나니, 추운 날 고슴도치 2마리가 서로 사랑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기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은 멀지도 않고 자신들의 몸에 난 가시에 다치지도 않을 적당한 거리에 함께 서 있었네. 비록 자신의 온기를 다 줄 수 없었어도 그들은 서로 행복했네. 행복할 수 있었네. 사람 인간관계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서로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를 찌르니까, 어떻게 한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한 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행복이다. 요즘 자주 듣는 소리 중에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직언하지 마라. 뭐라고요? 직언하지 마라. 상대를 위해서 직언하게 되면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공격하고 상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잘했다, 괜찮다,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야기만 하는,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만 하라고 하냐면, 상대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직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세계적인 브로맨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많은 그 선거 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자기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일론 머스크를 함께 찍도록 해줬어요. 멋진 관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과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는 뭐예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 쪼개진 이유는 감세법. 감세법을 영어로 말하면 Big One Big Beautiful Bill Act인데 약어로 뭐라고 하냐면 OBBBA입니다. OBBBA를 한글로 하면 뭘까요? 오빠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OBBBA는 오빠법입니다. 미국의 감세법을 이야기하는데 서로를 향해서 맹비난을 합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트럼프는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신재생산업, 태양광 산업을 하는데 태양광 산업은 국가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중국에게 다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조해 줘야 되는데 이 감세법에 다 보조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트럼프는 신재생산업이 아니라 석유나 셰일가 같은 전통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고슴도치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존의 외로움 때문에 이웃과 접근하려고 했다가 의도하지 않는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거리가 행복이라고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슬픈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약속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솔하게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킨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속으로 아니라고 하시면서 겉으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듯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처럼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만 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2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건데 의도치 않게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받게 되어서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대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성도들이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켜 하고 공격하니까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 다 나쁜 마음이 아니었는데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지금 오늘 주제처럼 너무 가까워져서 서로 상처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교회 청년 자매가 자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에게 하는 쌍욕을 녹음해 와서 들려줬다고 합니다. 갑자기 녹음기를 들었더니 우당탕탕한 소리와 함께 시작된 쌍욕이 시작됩니다. 육두문자와 함께 막 심한 욕들을 하고 나더니 한참 욕을 하더니 갑자기 그 직장 상사가 야 오늘 저녁에는 고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이런 것이 한 달에 몇 번씩 발생한답니다. 목사님이 그 욕하는 소리를 자세히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상관이 성질을 못 이겨서 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잘 들어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청년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 자매는 항상 교회에 모임을 하면 지각을 안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지각이 일상이겠구나. 두 번째는 메모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메모를 안 해가지고 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욕을 먹는 것은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너 그렇게 생활하면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상관도 자기가 한 말이 심했던지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지만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는 거친 말이지만 사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즘 교회를 보면 술도 안 마십니다. 고기도 몸에 좋다고 잘 안 먹어요. 또한 기도 생활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맨정신에 삽니다.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쌍욕을 먹고 술 한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교회 안에 있으면 5년, 10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저는 술하고 신앙하고 어떤 게 힘이 더 셀까?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취하면 좋아질 수 있는데 둘 다 아니고 뭐예요? 그냥 맨정신에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 보면 직장에서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보디발의 바로 왕의 그 어떤 신하였죠.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했고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하는 일마다 척척척 성공적으로 잘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어리지만 가정의 총무로 임명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큰 이렇게 대가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마님이 젊고 잘생기고 능력이 좋은 요셉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매일처럼 요셉을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총무로 임명하고 주었던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거절해야 맞는데 이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뭐 하면 돼요? 고소하면 됩니다. 성추행이나 스토킹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이런 것이 없었고 또한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눈치를 보면서 잘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주인이 어느 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신분 보내고 다 내보내고 요셉과 자기만 집안에 남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주인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내가 안 넘어오고 배길 수 있어. 너도 젊은 혈기를 가진 남자인데 화장을 분냄새 진동하게 화장을 하고 야시야시한 옷을 입고 자기 방에서 요셉을 종이니까 방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방에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웠어요. 여주인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리고 나는 노예인데 어떻게 이 여주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어. 지금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번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평안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시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주인이 붙잡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버렸어요.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단호했어요. 종이 단호하니까 누가 화가 나요? 누가 화가 나요? 여주인이 수치심과 거절당한 수치심과 분노심이 폭발했습니다. 여주인이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었을 때 자기가 소리를 질렀더니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쳤다. 요셉을 순식간에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 여인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요셉은 여주인의 주장대로 붙잡혀왔어요. 그리고 누굴 기다렸냐면 보디발을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이 오더니 그 아내의 증언과 증거물이 있죠. 증거물이 뭐였어요? 요셉의 옷을 딱 보더니 요셉을 당장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었어요. 요셉은 주인이 오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최소한 우리 주인은 나의 결백을 알아줄 거야. 근데 아내의 이야기만 듣더니 감옥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뭐 그 나머지 일들이야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인인 보디발만은 그래도 뭐예요? 그동안 관계가 있잖아요. 나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디발마저도 나를 범죄자로 인정하고 감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아니라고? 아니면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충성했던 주인인 보디발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사람을 믿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겠습니까? 요셉은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과 절망 속에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보디발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요셉을 감옥으로 보냈을까? 보디발은 요셉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었고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주의, 높은 고위 관직이 오른 사람은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첫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의 덴뎀이야, 그 사람의 성품과 성향을 그냥 어느 정도 다 짐작하고 압니다.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까지 올라간 겁니다. 단순히 요셉이 옷을 벗어났고 또 옷을 봤다고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뭘 알아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그동안 노예들을 한둘 건드린 게 아니라는 것도 또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분명히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었고 요셉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모든 하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 아내가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아내의 잘못을 드러내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주인으로서의 처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가 있다면 그 즉시에서 죽입니다. 근데 왜 어디를 보내요?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만 보냅니다. 그날 밤 보디발의 방에서 아내가 보디발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많은 죄인들, 하인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요셉을 살려주면 되느냐? 당장 죽였어야지. 감옥으로 보낸 것은 나에 대한 수치를 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막 따졌어요. 그 순간 보디발의 눈빛이 바뀝니다. 나는 요셉을 잘 알고 있다. 요셉은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요셉을 유혹했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뒤지게 두드러 팹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날 죽도록 맞았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의 결론인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발생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요셉을 위해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보내셨어요. 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감옥을 매개체로 사용한 겁니다. 요셉이 죄가 있어서 감옥을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감옥이라는 매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감옥을 가야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요셉 입장에서 우리가 요셉이 되면 감옥 가면 성질나 죽죠.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뭘 신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아멘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많아요. 또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아요. 누구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자꾸만 조급해지고 급해집니다. 조급해지고 급한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힘이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서로 행복할 수 있는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참지를 못해요? 내가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의 삶은 성경에 보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책상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보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은 너무 복잡합니다. 명쾌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달받은 고린도 교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교직교사다. 저 사람은 사꾼이다. 저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저 사람은 말은 그럴싸한데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은 자기 질병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역자다.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였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고 걸어서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그들이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말이죠. 근데 이게 현실을 사도 바울의 현실이었어요. 공격이 난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뛰어넘어서 견딜 뿐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이런 아픔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면 좋았을 텐데 괜히 직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은 것이니라. 예. 책망과 입맞춤이 있어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예, 입맞춤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난 것이다.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관계와 술을 마시는 관계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을까요?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술 한 잔 먹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10년이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세상은 주장합니다. 세상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 앞에서. 미숙하고 거칠지만 사랑의 직언이 있고 듣기 좋은 적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직언을 들을 준비가 된 인격이 되는 것. 직언을 들을 준비가 된 인격이 되는 것. 두 번째, 아픈 충고지만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 사랑과 인격이 갖추어져서 있을 때 관계가 성숙되고 성장해 갑니다. 그 공동체가 커져가고 발전해 갑니다. 이 시대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충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함부로 직언하는 거 지혜가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언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인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아프지만 형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 공동체와 관계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관계를 위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의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